내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손길손길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메이트 코리아 크게 성장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소원님을 드렸으니 꼭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을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소원님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꼭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늘문이 열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 나온 사랑하는 손길들에게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의 종말론을 말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하나요?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인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로 공격받아서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 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그때 1차로 포로 잡혀갈 때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16살에서 17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포로 잡혀갈 때 많은 사람과 함께 같이 잡혀갔는데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그 바벨론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특이하게도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신분인데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동시에 또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또 바사 제국이 들어서죠. 바벨론 제국에서도 높은 사람의 관리로 있었고요. 또 바사 제국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의 관리로 있었어요. 포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인물이 또 어떤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서는 또 이 바벨론 포로 된 유다 백성들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때리는 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매 맞는 바벨론 70년이라는 그 매를 맞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다니엘 선지자 같은 분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뜻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로라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그건 첫째는 누구냐? 그게 바로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거절. 이상하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세 가지 거절이 나오는데요. 그 위대한 신앙의 거절이 나오는데, 첫째는 1장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게 민족 동화 정책을 그 일환으로 이 포로 잡아온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 유대의 율법과 위배가 되는 그 바벨론식 음식을 먹게 강요를 했습니다. 먹도록. 그러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목숨 걸고 거절을 합니다. 이 당시 왕이 주는 화사품 같은 것을 거절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안 먹어요. 거절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거절한 것이고, 또 나는 죽어도 죄를 안 짓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은 어떤 거절이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음악 소리가 나면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같은 불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용광로에 불구덩이에 떨어져 죽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절하라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절은 어떤 거절이냐? 다니엘이 거절인데요,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 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거절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거절한 사람들이 죽었나요? 잘못됐나요? 더 어려워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세 가지 위대한 신앙의 거절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바벨론이라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상태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다니엘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다니엘 포로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미래를 열어주신다. 미래의 놀라운 복으로 바꿔주신다. 미래를 복되게 하신다. 그런 자에게 미래의 복된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미래가 여러분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럼 미래가 복되려면 어떤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으로 미래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복이 되려면 어떤 자가 되느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지혜는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12장이죠. 근데 12장을 하려면 앞에 10장, 11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4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10장, 11장, 12장은 4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 4번째 환상인데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앞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10장, 11장, 12장 마지막 4번째 환상은 언제 다니엘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제국이 망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즉 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 주신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귀환한 지 1차로 귀환한 지 성전 재건 사명을 띠고 1차로 귀환한 지 3년이 지난 때예요. 근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그러니까 몇 살이 되겠어요? 90살이 가까이 돼요. 90살이 넘었던지 그런 나이 때예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냐? 바로 1차 포로 귀환, 성전 재건의 사명을 띠고 1차 포로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마귀 공격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성전 재건을 중단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0장 말고 보라 앞 9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느냐면 다니엘에게 앞으로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그런 안타까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90살 정도 드신 이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큰 근심 중에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10장, 11장, 12장의 이 예언의 말씀에 환상을 보여주다는 얘기입니다. 응답으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12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12장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로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0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전 175년에 유대인을 핍박하고 아주 죽였던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나타나서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 미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미래에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그 환상의 내용이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무슨 말이냐? 앞으로 말세지 말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앞으로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그런데 앞으로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어려움 있고 고난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환난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환난일지라도 보호받고 미래가 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호받고 미래가 영원토록 복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설명해 지혜 있는 자 따라가라고 그랬죠. 지혜 있는 자. 그럼 도대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자, 말세지 말에 환난이 있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겨우 신앙생활 받으시 하는 자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이 지혜 있는 자는요, 자, 이 당시 말세지 말의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말로, 이제 듣지는 마세요. 이 말은 막말로 예수님 안 믿으면 환난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환난이 얻고 싶은 사람 안 믿으면 돼. 그러나 예수님이 막말로라고 그랬어요. 절대 안 믿으면 안 돼요. 천국과 연관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오는 이런 그 환난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안전하면 돼. 환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꿔 막말 비슷한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예수님 전하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아예 안전하고 푹 숨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면 죽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예수님을 나가서 전하고, 당신들 예수님 믿어라, 예배당에 나와라.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래는 어떤 사람이다? 미래는, 지은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자, 영원토록. 우리 지금 재림하시면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지은 자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환난 중인데도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어때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예? 어렵다고, 예수님 때 당한 환난이 복인데도 그냥 어렵다고 그냥 예수님 전하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아버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당한 환난이야. 그런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더 전하고, 오히려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천국 상급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닥칠 더 환난도 준비하고.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 때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미래가 영원토록 빛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그렇게 미래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니까 이게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미래를 복되게.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2절 시작. 2절 여기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10처녀가 있는데 똑같이 등을 줬다는 거예요. 등 똑같이 등을 줬어. 그런데 왜 미련한 5처녀냐, 또 왜 슬기로운 똑같이 등을 줬는데,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는 똑같이 등을 줬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할 기름을 준비하라고 등을 줬는데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야.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똑같이 쓴 등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인데, 그런데 이 말은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똑같이 등을 줬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똑같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래 준비하라고 주신 등을 갖다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이건 미래를 준비하라고 나한테 생명 주시고 숨 쉬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늘 건강 주셨구나 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미래가 복이 되고 환난 때에 올지라도 더 복을 받고 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 때도 더 보호해 주시고 더 앞으로 미래를 영원토록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가 복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따라잡시다. 환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는 자. 환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니엘은 원래 환상을 응답을 받을 때 강을 중심으로 응답을 받았거든요. 올레강 또 히데강, 히데강을 중심으로 응답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강이 있는데 강 언덕이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씩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사람은 뭘 상징하느냐? 천사를 천사. 천사입니다. 두 사람은. 근데 천사가 있는데, 두 천사가 있는데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 천사 하나가 강물 이쪽에 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강물 위쪽에 있는 자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가는 배로 짠 희고 빛나는 배옷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세마포 그러면 정결함을 상징해요. 깨끗함. 그럼 이거 누구예요? 그러면 이분이 바로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환상을 보는 200년 후에 어때요? 성전을 돌아요. 내가 제우스 신이다, 내가 신이다 하고 유대인의 중심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완전 못 오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때 그걸 가르쳐 지금 이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닥칠 환난과 핍박의 그런 일,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이 말 영적인 의미로 말세지 말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닥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닥칠 환난과 고난을 지금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 일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거기요 나오는 말세지 말의 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말세지 말의 현상이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누구 때문에 오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때문에 당연한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어, 환난. 뭐 처치의 기근과 뭐 그런 일반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게 특별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면 특별한 환난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이 굉장히 극심한 환난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환난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환난이 계속 오면 어때요?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온다 그러면 못 이겨.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환난이 길어지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환난이 그럼 언제 끝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여기까지만. 맹세하리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맹세했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지금 읽다 말은 그 뒷부분부터 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못 하시, 거짓말만 못 하시, 거짓말만. 근데 거기다가 또 도장까지 찍은 거, 이건 반드시 된다. 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된다, 이 말 된다. 근데 뭐가 된다? 반드시, 또 반드시 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봐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랬어요? 뒤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말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다 끝나리라. 그때 주님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 무슨 말? 한때는 뭐예요? 1년, 두때는 2년. 그러니까 3년이죠. 반때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 지나고 온다, 그때 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적그리스도 세력한테 당하는 핍박이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 중에 앞부분 반절 딱 나눠서 앞부분 3년 반은 환란이 똑같이 환란인데 대환란이냐. 그런데 그래도 견딜만 환란이야. 그래도. 근데 뒷부분 후 3년 반은 순교할 정도로 극심한 환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시 앞부분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앞부분을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의 때를 가리키는데, 이때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극심해서 이때가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너무 환란이 극심해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사람이 다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악한 사람만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극심하게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세지 말이 되면 이 환란 때문에 그냥 교회가 다 부패한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이 다 부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럼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많이 보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 오신다는 말인데, 그래서 8절 시작.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그 말 듣고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납득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 다니엘 선지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9절 시작. 그러자 뭐 어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냐면, 다니엘의 갈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걸어가라는 뜻이야. 이 말은
네가 깨달은 대로 깨달은 만큼 사명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이 말, 하나님 말씀을 봉함하고 꽉 하고 보지 말라는 뜻이 그 뜻이 아니고요. 봉함하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자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고 걸어가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라. 말 쓰지 말아 들수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시작. 많은 사람이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많은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바로 성도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예의 없이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의 없이 다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환난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렇게 연단을 받지만 어때요? 고난을,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조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보여주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지켜주느냐? 다시 봐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 이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환란은 무슨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에 올라온 환란인데도 이 환란을 무엇로 한다? 나를 희게 할, 즉 나를 깨끗하게 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연단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연단이라는 말은 불구덩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란을 갖다가 이 환란을 그냥 참기만 해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환란이니까 그냥 참기만 해도 견디기만 해도 복인데 오히려 이 환란을 나를 변화시키는 연단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왜? 이게 연단으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쉽게 말해 어려움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어려움, 고난이 올 때 그걸로 삼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못 깨닫고 또 성도에게도 악한 그 사람들은요, 너 깨지라고 변화가 온데도 그것도 모르고 안 깨진다는 거예요. 변화 자체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때요? 여러분 다 변화 받았잖아요. 그죠? 변화가. 그 구원의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줘요. 그러나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시켜줘요. 내가 하는 거. 지금 이 사람이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오늘 말하면 어려움 당하면, 이 어려움은 나 깨지라는 어려움이구나. 나 더 깨끗하는 어려움이구나. 나 변화받으라는 어려움이구나 하고, 그 어려움을 자기 변화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연단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연단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겠어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연단을, 이제 환란을 나를 변화시킬 연단의 기회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토록 미래가 복된 사람이야. 그러면 세 번째, 누가 미래에 복이 되는 사람이냐?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자.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이건 상번제거든요.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누가 했느냐?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문자적으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제거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리고 나서 내가 제우스 신이다, 내가 신이다고 해서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사람 죽이고. 그걸 가르쳐. 근데 이 말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셨어요. 이 말을.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운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말쓰지 말에
교회에 우상이 세워지는 걸 보거든. 또 말세지 말에 이단 같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란 이름으로 나와 세우는 걸 보거든. 지금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거든. 우리 주님 가까이 올 때가 다 되었다 알으라고 주님이 하신 말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제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했어요. 1290일, 여기 1290일은 방금 전에 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야. 핍박하는 기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를 1290일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1290일은 3년 반에서 더하기 30일을 더한 숫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럼 왜 그럼 1290이라는 말을 여기다 기록해냈느냐?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되어지는 그 핍박 시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는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한적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 한다. 그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숫자가 또 틀려요. 그래서 12절도 봐봐요. 또 나오죠. 시작. 기다려서. 여기 또 마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는 핍박 시대를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1335일, 그러니까 3년 반 더하기 45일을 더하는 숫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에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그거.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핍박과 환난의 때가 마냥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135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무슨 얘기요? 그때까지 신앙 승리를 하란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신앙,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을 끝내줄 때까지,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끝날 때까지 신앙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미래가 복이 되는 사람이고 환난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말세지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때예요. 미혹도 많고 유혹도 많고 앞으로도 이제 환난과 핍박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더 미래를 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때도 또 보호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환난 때 보호받고 복을 받고 또 미래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예수님 전하면 죽인다고 그래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더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예? 오히려 더 충성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미래를 영원토록 복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될 때 그런 복이 온다.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을 연단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연단으로 삼아. 분명히 환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환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환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을 오면은요 나를 변화시킬 연단의 기회로 삼아.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억울하게 생긴 문제가 할 때 뭐 그런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로 알아라? 나 변화시키라고 하는구나. 네? 나 회개하려고 하는구나. 회개할 것이 없어도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게 미래가 복이 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환난을 나를 변화시키는 연단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환난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으니까, 영원토록 계속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이 끝날 때까지 신앙 승리합시다.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자에게는 환난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멸류관의 복의 주인공이들이 다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말세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1000번 이상이나 직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1000번 이상 거짓말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말만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지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환난 때에 어떻게 해야 보호받고 어떻게 해야 영원토록 천국의 미래가 보게 되는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을 나를 변화시킬 연단의 기회로 삼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미래가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환난을 나를 변화시키는 연단의 기회로 삼고 끝까지 신앙 승리해서 미래가 보게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